이 목사님들은 딱 두 종류의 목사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얘기했더니 언젠가 누가 킹피쉬 얘기하시는데 그거 말고요. 실제로 목사님들이 두 종류의 목사님이 있다 이러시는데요. 한 부류의 목사님은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목사님이고 또 한 부류의 목사님은 안식년을 갖지 못하는 목사님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근거가 있거나 뭐 그렇게 대단한 의미를 가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이야기지만 사실은 그 속에 좀 짠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교회 형편에 따라서 어떤 목사님들은 안식년을 가질 수도 있고 대부분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은 안식년을 갖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뉴질랜드 이렇게 이민 교회들이 대부분 규모가 작고 어렵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안식년을 갖는 것 자체가 아주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놀라실만 하긴 한데요. 저는 안식년을 가졌던 목사입니다. 오클랜드에서 사역을 하다가 7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갖게 되어졌는데요. 물론 엄밀히 말하면 안식년까지는 아니고요. 한 3개월 정도를 그 전 6년 동안 보통 1년에 4주 정도 있는 휴가를 이렇게 세이브해서 7년째 되는 그 해에 한 3개월 정도를 휴가를 갖는 그런 안식년이 아닌 좀 특별한 안식월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 너무 소중해서 그 시간을 아주 좀 뜻있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클랜드에 있을 때 그 오클랜드에 있는 한 기독교 신문, 크리스찬 신문하고 이야기를 해서 원고를 좀 청탁받았습니다. 제가 마오리 목사님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 마오리 목사님들의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해준 내용을 가지고 마오리 문화와 마오리들의 신앙에 대한 글을 연재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안을 받고 그 일을 그 3개월 동안 하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설교 시간을 몇 차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도 같습니다. 저 위에 케이프랭아라는 북섬의 맨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베이 오브 아일랜드, 또 왕가레이, 뭐 데가빌, 그 다음에 오클랜드, 또 오클랜드 주변의 여러 지역들, 그리고 로토로아와 또 추랑이까지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그 마오리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가 끝날 때쯤 되어져서 저에게 아주 한 가지 특별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대부분 제가 만난 그 크리스천 지도자들, 목사님들은 딱 두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기존 교단에서 탈퇴하여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조그만한 뭐 독립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각 마오리 교회들이 기존에 있던 무슨 성공회라든지 뭐 장로교라든지 이런 기성교단에 속해 있지 않고 다 나와서 따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의아했습니다. 나중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마오리 목사님으로부터 그 이유를 듣고 나서 좀 많이 이해가 되고 또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뉴질랜드의 기독교 선교는 다른 나라와 좀 많이 다르게 시작이 되어졌답니다.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들과 함께 군인들이 같이 가기도 하고 좀 무력으로 또는 강압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지만 뉴질랜드는 굉장히 평화적으로 선교가 이루어졌고 상당히 많은 마오리들이 초기에 때 기독교에 스스로 이렇게 개종을 하는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답니다.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 말씀으로는 약 70~80%에 해당하는 마오리들이 대부분 크리스찬이 되어질 정도로 이 뉴질랜드 땅에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시작은 1814년도 베이 오브 아일랜드에서 그 사무엘 마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 공식적으로 뉴질랜드에서 시작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공회, 그다음 장로교, 그다음에 감리교에서 각 교단별로 이 뉴질랜드에 아주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 선교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각 마오리 마을마다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가능하면 학교를 세우고 또 농장을 짓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마을들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땅을 내어주고 또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예배당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들도 기존의 교단들도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냥 들어간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또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심지어는 뭐 총이라든지 이런 필요한 물품들을 그 마을에 전달을 하면서 이제 선교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근데 문제는요, 196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 뉴질랜드 땅에 기독교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각 시골에 있었던 교회와 학교들이 문을 닫는 일들이 생겨났는데 그들이 문을 닫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마오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땅을 빌려준 데다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성교단들이 생각할 때는 땅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를 그들도 베풀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하고 소유권을 자신들이 이양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교가 철수하고 교회가 철수하면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 문제가 마오리와 기성교단 사이에 심각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등의 출발점이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마오리 크리스천들이 기성교단에서 탈출하고 나가게 되어지는 탈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 마오리 목사님 한 분에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씁쓸한 이야기인데요. 결국 그들이 기성교단에서 탈퇴한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대부분 이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마오리들은 마오리들대로 욕심이 있었고 기성교단은 기성교단대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안에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이 굉장히 씁쓸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뭐 크리스찬에게도 있고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또는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아주 큰 문제를 하나 보여주게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욕심은 자칫 잘못하면 욕심처럼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이 대부분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겠죠. 대부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으로 그 내용이 변질되기도 하고 그 마음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뀌어도 본인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주변에서 볼 때는 그냥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일을 하는 목회자로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욕심을 이루는 일로 바뀌기도 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성공 여부를 성도들의 숫자로 파악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숫자로 그것을 따지기 시작하면 이미 벌써 그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성공과 자신들의 욕심으로 변질되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마음은 언제 많이 드러나는가 하면 특별히 은퇴를 앞두고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에 희생을 하고 해서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고 특별히 한국의 큰 대형 교회로 성장했을 경우에 이제 그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욕심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마치 회사를 물려주듯이 마치 집을 물려주듯이 교회 공동체를 물려주는 세습의 문제가 한국 교회에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의 일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욕심으로 바뀌었다라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거룩에 큰 방해물이 되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서도 이 욕심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이 욕심이 걸림돌이 되어지고 방해물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걸 모르고 계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욕심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욕심을 이기고 거룩한 백성으로 계속 나아가게 하기 위해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안식년이라는 제도와 희년이라는 제도입니다. 안식년이라는 제도는 7년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돌아오는 그런 특별한 한 해입니다. 이 안식년이 되어지면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다 탕감해주는 일을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해가 바로 이 안식년이라는 해입니다. 안식년은 지금은 우리 목회자들에게만 조금 남아있고 목사님들이 잠시 쉬시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안식년은 쉬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것이 적용되어져야 될 것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빚진 사람들의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농사짓던 자기의 수입을 수독시키는, 그것이 바로 안식년이었다라는 것. 이 안식년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자기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결국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를 발견하는 해가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라는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자, 이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7번 돌아오면 77에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어질 때, 이때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계산법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49년째인지 50년째인지 조금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오늘 성경에는 50년째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을 이제 이 한 해를 희년이라고 말하는데, 안식년의 좀 큰 버전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이때는 모든 종들을 놓아줍니다. 모든 종들을 풀어서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는 자유를 선포하는 해가 이 희년이라는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49년 동안 사들였던 땅, 이 모든 땅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잠시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고 거기서 수입을 얻었을지라도 이제 희년이 되어지면, 50년이 되어지면 그 땅은 다 원래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그런 해가 이 희년이라는 해였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 희년이 되어지면 자기 것을 다시 다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되는 아주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이 한 해는 정말 자유의 해, 완전 회복의 해, 또는 리셋되어지는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른들은 계속해서 경험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어쩌면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흉년이 오기도 하고요. 또 어려움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자기 집을 팔기도 하고요. 또 땅을 팔기도 합니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해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가 누군가의 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당시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삶에도 나타났던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 50년째가 되어지는 희년, 이 해가 오면 결국 내가 다시 자유인이 되어지고 내가 잃었던 모든 땅을 다시 찾는다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리셋되어지는 특별한 한 해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어려움들, 그동안의 모든 고통들, 그동안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종으로 또는 팔렸던 땅,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다 되찾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한 해가 이제 그 희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희년을 생각할 때 물론 많이 가졌던 사람들은 욕심을 버려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자들에게는 자유가 선언되어지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소망의 해가 바로 희년이라는 특별한 한 해였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구약의 백성이었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는 희년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다시 모든 것을 되찾고 다시 회복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절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지금 지켜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이스라엘도 이것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요. 그렇죠? 오늘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어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에게 희년이 있고 우리에게 안식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7년마다 50년마다 오는 그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년 또는 진정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되찾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억눌렸던 것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날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안식년과 희년 같은 특별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한, 예수님의 그 재림이 약속되어져 있는 한, 또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의 삶에 포기는 있을 수 없고요.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해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한 욕심을 이기고 거룩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희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좌절하지 않고요. 낭망하지 않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소망이라는 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클랜드에 있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는 이제 레벨 3가 됐지만 아직도 오클랜드는 레벨 4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오클랜드 서쪽 지역에는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대피하는 일들까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오늘 기도 때도 우리 윤병원 집사님이 이야기하셨지만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는 그런 테러도 일어났습니다. 아주 오클랜드의 상황이 아주 많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배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여쭙고 그리고 끝에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사역하시는 교회는 요즘 좀 평안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재밌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교회가 무슨 내 거입니까? 교회 주인이 알아서 하시겠죠.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셨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뭔가 무엇인가를 깨달은 것 같은 아주 깊은 반성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가 쥐고 놓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아둥바둥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어떻게든지 조금 더 가져보려고, 어떻게든지 누려보려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이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들. 우리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소망에 진짜 희년되어지는 그날밖에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우리의 욕심이 멈춰줘야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록다운에 다 집에만 있어야 되고요. 뭐 더 많이 벌고 싶어도 여러분 버실 수가 없습니다. 더 나가서 뭘 한다 그래서 우리 수입이 더 늘어나지도 않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살 길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때 마치 안식년이나 희년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이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욕심을 내려놓고 이제 희년에 대한 소망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분명한 소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날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신 것은 여러분과 저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을 다 되찾는 날이 됩니다. 그것이 다시 다 회복되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쥐고 놓지 못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복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날이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 욕심과 싸워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